오늘도 연약한 종도 도구로 써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먹의 세계에서 사랑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말하고요.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은 돌봄이다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상관을 사랑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50대에 단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49인데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하고 심장병이 너무 아파 심합니다. 이렇게 단명할 때 효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는 땅에서도 형통하고 장수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다. 그것을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 생활에서 다양한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5장 22절에서 먼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 바울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해 주게 돼요.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요새는 아내와 이 남편의 역할들이 다 바뀌게 되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또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 왔거든요. 그 전에 막 이것이 좋아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가면 그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안 되네. 한때는 막 남자가 최고입니다 하다가 또 한때는 여자가 최고입니다 하다가 더 남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유행도 바뀌고 문화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양복도 10년쯤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얇아졌다 넓어졌다 얇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접었다 폈다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온전한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유교가 부모를 잘 섬기니까 유교가 아주 최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웃기는 내용이죠. 진짜 성경을 바르게 알면 훨씬 더 기독교가 부모의 공경하는 일을, 부모를 섬기는 효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는 부부가 기분 나쁜 그만둬라 그러지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한번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되 신중하게 선택하고 한 번 선택한 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이 5계명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5계명의 약속이 이 인간에게 주신 무슨 약속이다? 아주 첫 계명이다. 사람들에게 준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은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내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수명만큼 모두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 50에도 단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각자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명을 정해 놓으시는데 거의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희망이 없을 때는 그들이 선택을 허락하시면 그 인생은 죽음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강에서 3번씩 뛰어내려도 다 사람이 건져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강에서요 다리 위에서 3번을 뛰어내릴 때 그냥 죽고 싶다고, 이 세상 그만 살겠다고. 3번을 뛰어내렸는데 얼마나 구조대가 빨리 오는지, 빨리 와 자기를 다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졸음 운전해가지고 차가 더 이상 박살이 나가지고 더 이상 차를 쓸 수 없어서 폐차시켰는데 자기는 아무 다친 데가 없다. 놀랍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대. 엄마, 이런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을 때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시간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그 사고의 순간에 그를 보호 캡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호 캡슐 속에 딱 넣어가지고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잘 못해요. 아직도 못 깨달았구만. 네, 그랬더니 마음이 웃어요.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 잘 믿고 섬기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알겠습니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떤 위험도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순간 내버려 두시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시간까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효도의 필요성과 얼마나 효도가 중요한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효도는 사회, 공동체 도덕의 기초가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십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 본래 두 돌판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이 다섯 번째부터 이 열 번째까지 6개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계속 변합니다. 인심이 변하기도 하고 생활 양식이 변하기도 하고 풍속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계절은 변하지 않고요, 이 물은 섭씨 100도가 돼야 끈다는 것도 역시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들,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다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오늘 방송에 보니까 KBS에서 불기 2563주년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2563주년, 기독교는 6500년. 불교가 오래됐어요, 기독교가 오래됐어요. 이 구분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2563주년 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간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다 어디 영향을 성경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성경의 제사제, 하나님 앞에 제사들 했던 제사제도가 유교에서는 부모 제사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다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을 공경했던 걸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길 뿐이지, 더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요, 기독교를 바르게 깨닫고 나면 저들이 하는 일이 꼭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굉장히 고상한 일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는 수준, 유치원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성숙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일반 종교를 보면요, 그냥 유치원생 하는 것 같아,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기독교는 알면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든지 오면 다 환영하고, 누구든지 한 가족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이를 차별하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끼리 때로는 차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차츰차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면 없어져요. 자, 어린 아이들은 차별하고 그런데 성숙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그 차별성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성숙해져. 자라는 과정에서는요, 아이들도 메이커를 입었니 안 입었는지 메이커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커 회사에 옷과 구두와 가방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있었다. 그걸 만들었다. 가면요, 너무너무 어이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잖아요. 메이커 입었다고 뽐내고 가면서 자기는 무슨 메이커 입었, 그러면 웃어요. 그냥 네, 좋겠다. 그러고 그냥 웃어버려. 왜? 수준이 벌써 이해 수준이 다른 것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종교들 하는 거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자, 사업을 벌리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면요, 사업을 탁 시작하면서 어디에 가요? 요새는 이 가락시장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장동에 시장에 가면 죽은 돼지가 씩 웃고 있는 것이 많은 비싸거든요. 그냥 이렇게 안 웃고 있는 것보다 씩 웃는 모습의 돼지가 많은 비싸요. 그거 사다가 삶아가지고 세워놓잖아요. 시루떡에다가 탁 해놓고 그냥 인류 대학을 나오고 박사 선생님이 했던 사람도 그 썩의 삶은 돼지 앞에 머리를 팍 숙이면서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 절하고 난 다음에 막걸리 딱 따르는 순간에 그 신을 칼로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안주로 씹어 먹어버려. 세상에, 자기가 지금 잘 되게 해주라고 복을 빌어는 그 신을 잘라가지고 안주로, 막걸리 안주로 먹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알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쳐다보고 있으면 참 저 사람 자기에게 복을 줄 신을 잘라가지고 안주로 먹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수준이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사찰에 가보면 참 이 부처가 얼마나 그냥 금으로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일이 돈 넣으면 받아서 주머니 넣겠다. 야, 정말 수준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여기 넣으면 내가 받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참 멋지다. 그러니까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면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창조주를 이해하고 알고 나서 보면 수준 이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뭐 사장님도 회장님도 머리를 꾹꾹꾹꾹 숙이면서 그렇게,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에 죽은 것에 절하지 마라. 죽은 것은 썩어지는 것인데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죽은 것에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 너희 부모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절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이 죽은 것은 절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식에 가면 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해 드리는 하나님, 이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다 맞춰지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가서 같이 막 울고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건 우리 애가 잘하는, 이제 10달도 안 된 애가 잘하는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 가장 잘해. 수준 이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보면 얼마나 살아있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할렐루야. 죽으면 아무 쓸모없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은 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유지돼야 하는 관계는 이 도덕률이 제1법칙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덕률이 제1법칙.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잘 다져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삐딱거리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삐딱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막 도전하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잘 되지, 부모와 자꾸 트러블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트러블이 많아요. 네,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는
이 도덕 사회에서 이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유교의 삼강 오론에서도 부의자강, 부자유친, 모든 도덕의 으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삼강 오론에서도. 즉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아울러 어머니까지 공경하라고. 유교에서는 아버지에게만 하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잘 섬기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축복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도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효도 속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형 계명이다. 명령이라는 것. 자, 이런 것이죠.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유도형이 아니고,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물음형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선포형도 아니고,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 부모와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 왜? 우리 아버지 개팍스럽고 우리 엄마 참 개팍스는데 왜 나는 저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걱정 안 할 텐데, 한국에서 태어난 바람에 영어 걱정하느라고 단어는 안 외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의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자가용 타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살 텐데. 여러분은 안 해봤는데 자네가 일이 못됐어요. 제가 못된 놈이라 좀 그런 생각도 그 전에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된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할렐루야. 그 못된 부모에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왜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내 물건 취급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자녀는 만남, 선물, 잠시 맡겼다라고 말, 양육을 위해서 맡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은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들이 시아버지들이 가지고 별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 자녀들끼리 부부싸움이나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결혼한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결혼해서 내 보냈으면 잊어버리고 사셔야 돼요. 와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가 할 일이고, 하고 안 하고는 복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하면 못 받는 것이니까 그가 지가 할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 어느 대학의 교수 얘기입니다. 나이가 교수가 많은데 이 항상 머리를 이 검게 이 염색을 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가 갑자기 염색을 하지 않고 머리가 허옇게 강단에 서게 됐어요. 이 학생들이 보니까 교수님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까맣게 염색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얀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교수님,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했더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금까지 염색한 것은 내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님 앞에 흰 머리를 보일 수가 없어서 내가 늘 염색을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색을 안 했기 때문에 하얘졌단다 하는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볼 때 머리 하얀 자기를 보면서 마음 불편해 하실까 봐 그래서 자기는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내가 염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무조건형의 명령이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말씀은 무조건이라. 무조건. 조건이시 순종하고 조건이시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어느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별로다라고 말했다. 우리 부모님 별로야?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아이들이 자꾸 현대사에 늘어나요. 세상에 우리는 없어서, 우리 시대는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안 줘도 그냥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요새 애들은 실컷 먹여놓으니까 하는 소리가 부모님이 밉다는 거. 가능하면 젊은 여러분요, 아이들 좀 굶기세요. 자꾸 그냥 안 먹이고 그냥 따뜻하게 많이 먹여놓으니까 더 달라 그러고 더 불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삭이 혹시 안 줘도 이해해라. 응? 엄마 아빠가 설교 듣고 저녁부터 또 조금 줄일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혼자 가서 울란지 모르겠네. 갑자기 설교 말씀 듣더니, 목사님 말씀 듣더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많이 먹여놨는데, 그리고 좋은 옷 다 입혔는데, 이 훨씬 더 요새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심하고 더 나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바지 한두 개 입어도 감사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대 무명 옷을 입었는데 눈이 오면 추운지 정말 햇볕만 있으면 그게 이렇게 쬐고 따뜻하면 그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대들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았고 못 입고 살았어도 저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엔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다 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때릴 때 어땠니? 그랬더니 같이 때리고 싶었어요 라는 충동이 일어났다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손을 때릴 때 손목을 자르고 싶었답니다. 발로 찰 때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답니다. 회초리로 때릴 때 회초리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집에 올 때면 술을 취해서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녀들 들들 볶은 아버지를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 자녀들도 일본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 부모인데도 공경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 부끄러움을 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공경해야 하나요? 부모 같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공경해야 하나요? 성경의 대답은 yes.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한 청년이 실수로 말씀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뭐 의도를 가지고 읽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그 단어는요, 다카이오 쉬네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하다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성경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지진으로 막 건물이 무너지니까 29살의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이 아니 4살짜리 딸하고 이렇게 묻히게 됐답니다. 묻히게 됐는데 겨우 묻혀가지고 숨만 쉬고 있는데 딸아이가 자꾸 우니까 울 때마다 엄마가 손가락 하나를 뜯어가지고 아이의 입에다 대주고, 또 울 때마다 해서 한참 만에, 한 열흘 만에 이 구조를 하고 보니까 어머니의 손가락이 다 찢겨져 있고, 아이는 그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나온 피를 먹으면서 아이는 구조되고 어머니는 파랗게 죽어 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품에 안고 그 좁은 무너진 그 집 속에서 손가락 하나씩을 찢어가지고 아이에게 피를 먹였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조건이 없이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만 공경하고, 똑똑한 부모님만 공경하고,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 자녀를 낳기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낳은 것, 그것으로만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보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상주가, 맞상주가 비문 옆에서, 묘지 옆에 3년 동안 아이고 하고 밥상 차리고, 그것이 효도라.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무슨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제사상 차려놓은 부모님이 와서 그냥 부지런히 퍼먹고 야 간다 그러고 가신가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전례를 찾아가 보면 나와요. 배고픈 자녀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실은 제사상 차린 건 자기 배부르려고 차리는 거거든요. 부모를 빙자해서, 부모의 기를 빙자해서 그날 실컷 먹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새는 제삿날이라 그래도 별로 안 모이지만 옛날에 제삿날 하면 4천 5천까지 다 갔어요. 왜? 그날 고기 먹는 날인데. 그날 아니면 고기 먹어봅니까? 저도 저 기억에도 고기 먹는 날이 2날밖에 없어요. 구정하고 추석 때. 그때 고기 잡아가지고 그것도 다 주나요? 닭 한 마리 큰 암탉 잡으면요, 장조림 해가지고 해놓고 떡국에다 장조림에 한두 줄 떠주면 그 떡국에 다요 고기가. 그것도 먹는 것이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제삿날이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날은 완전히 고기 배부른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런 실태를,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참 우리가 이 헛된 삶을 많이 시간을 살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효도는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된다. 본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까지 공경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너보다 위에 사람을 다 공경하고 섬겨라.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 기독교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소요리,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두 개의 문답이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 65문에 보면 제5계명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보다 위에 사람 모두 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 있게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질서 안에서 보냈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치도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들은 아버지는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듣고 겸손히 받아서 어른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지혜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젊은이도 부르고 노인을 불러놓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왕을 잘 안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거두고 이 평평책을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요새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 세금 많이 걷어야지, 세금 막 안 되면 강제라도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책을 자기 친구들과 젊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폈더니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국민들이 반대해요. 좀 이 성경이 말한 정치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남의 거 빼앗아다가,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럼 도둑질이나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누게 해야 되고, 이게 정치 잘하는 정치네. 정치를 잘하는 것은 남의 거 막 빼앗아다가 나눠주면 다 좋아. 그런데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어느 날 배고플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흘리고 일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정치가 만들어가야 그 사회가 오래 지속된다. 왜냐하면요, 벌써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벌써부터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컷 나눠준다고 지금 공약해놨는데 세금이 줄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국채가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안 내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 빌려다가 이제 나눠주겠다는 말. 나라 망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냐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치인은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잘하게 밀어주고 그거 기분 좋게 내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길을 꺾어버리고 나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결국은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죠. 조만간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멀리 안 가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냥 역사가, 그러니까 이 역사를요, 못된 왕들은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만 다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건 나쁜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한 기록관들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치적과 잘못한 것을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역사에 기록한 사관들이 기록할 때는
왕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같이 기록해요. 그래야 뒤에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까를 말하는데, 그게 못된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사관들이 쓰는 것을 가져오라고 봐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원래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기록한 것을 못 보게 돼 있는데, 못된 왕들은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힘으로 해가지고 이거 고쳐 그래가지고 자기 치적을 후세 사람들이 잘한 것만 보여주려고, 이것은요 후대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같이 기록해놔야 뒤에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하니까 잘못됐구나를 판단해 보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 아주 치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는 눈이, 그래서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 지도자가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해요. 국민의 수준이 얕아가지고 주면 아무데나 찍으면 그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만이 저 사람이 못된 짓 했구나, 다음엔 절대로 안 찍어줘야 돼.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저 사람이 많이 줬으니까 찍어줘야지, 또 찍어주니까 그 사람 또 주면서 또 찍어주고 나라 망하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크리스찬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바르게 보는 눈을 갖자고요. 그리고 성숙해지자고요.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걸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져 갈 거예요. 저 노인들을 비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노인들의 그 지혜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지가 똑똑하다는 말이고 지가 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거같이 무식하고 그거같이 교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 그럼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진리고 다 올바르다고 하니까 저는 그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할 사람을 하셔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죽고 당신이 알아서 심판을 받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능자가 하신 일을 사람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7절에 두려워해야 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몇 년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분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리 껍적대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몇 년 있으면 다 내려와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심판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돈 몇 푼 주고 기분 좋게 하고 이 사람 몇 년 있으면요, 그의 치적이 다 드러나요. 몇 년 후에 치적이 드러나서 못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평가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반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하나님은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안 했는지 다 뭐 하시고 있다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다른 분은 또 다르게 가르쳐 주시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인생을 워크힐 디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디오 필름을 쫙 펼치면서 내 인생이 찍혀 있는 걸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네 인생을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한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찍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지우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아차산 뒤에 올라가면 팔각정에서 제가 기도할 때요. 팔각정에서 기도하는데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 필름을 펼치시는데 거기에 다 나오더라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함부로 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내 인생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이고.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만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면서 바르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 속에 있는 약속은 본문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 옛날 어머님들 다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내 자식인데 막 하면서 내 자식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 임시로 맡긴 것 뿐인데도 막 옛날 부부들 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아들한테 못하니까 며느리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이 며느리가 늙으면 봅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도 의기 막 등등했던 그 시어머니도 이제 밥을 먹다 떨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떨고 국을 먹으려다 흘리고 막 그 음식 그릇이 깨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됐다 이제 맞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시어머니 먹다가 음식을 깨고 흘리고 그런 이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저 옆에서 고양이가 밥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밥그릇은 나무로 만들어진 밥그릇이. 거기에다가 주니까 고양이가 발로 차고 노는데도 안 깨지거든. 며느리가 머리에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밥그릇을 바꿨는데 나무 밥그릇으로 바꿨어요. 나무 밥그릇에 주니까 먹다가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더 사다가 국도 거기다 드리고 다 드린가. 그랬더니 남편이 야 당신 아이디어 좋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했니? 그래가지고 부부가 기분 좋게 이제 좋은 날을 보내는 어느 날 부부가 마트에 갔다 왔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친구들하고 와서 안방에서 노는데 보니까 세상에 나무를 갖다 놓고 이 부엌에 칼로 갖다 나무를 파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방을 지저분 나무 파니? 그럼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엄마 잘 몰라요? 그래. 왜? 그랬더니 엄마 나중에 쓸 그릇 만드는 중이에요. 보는 대로 한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 목사님 중에 조금 지금 70이 되신 목사님이 있거든. 동기 중에 사모님이 자꾸 밥 올린다고 잔소리 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도 흔들리니까 떨어뜨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먹고 그냥 나중에 치웁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럴지라도 부모를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교도는 신앙인의 첫 약속이다. 오늘 부모와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늘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 윤리와 도덕이 이 진리를 말한다고 율법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지시하는 것은 율법 이상으로 섬겨야 된다는, 율법에서 가르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르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이 주님께, 하나님께는 더 신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 이스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뭐 했더라고요? 성성을 다해 섬기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셨으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모를 대함이 주님께 대함으로 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소중한 진리들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이삭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내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 이제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드셨나 봐. 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고요? 내가 힘이 센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원하신단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셔야지요 하고 제물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대 이 성경에는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되도록 이삭을 축복해 주시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좋은 명예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요. 화목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훔쳐 먹었다고 사무엘상 2장 16절, 그리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2장 22절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25절에 말합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져 버리지 아니할 것은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긴 그 가족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젊은이 다 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요,
저는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후궁을 육체적으로 범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벌어진 것에 목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여요. 결국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잘 못하지 우리 화영길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참 잘해. 근데 저만 아직 덜 돼가지고 저는 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효도도 더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효도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형통의 복을 1절에서 3절. 중국의 한 나라에 곽거라는 이에게 노모 부모가 있었는데 자라는 3살과 노모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부부와 곽거라는 사람의 부부와 이 3살짜리 손주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이 곽거라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부모님이 주면 안 먹고 숨겨놨다가 손주 먹이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손주를 먹여. 어려운데도 자꾸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것이 보이니까 곽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어머님 아버님은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올 수 없는데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손주 때문에 안 먹이시니까 이 손주를 땅에 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뒷뜰에 가가지고 자기 집의 뒷뜰에 자기 아들을 묻으려고 매장하려고 땅을 파고 있는데 2자반쯤 한 1m쯤 팠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금 항아리가 나왔는데 금 항아리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너에게 준 이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니까 하늘도 복을 주었다라고 책에 쓰고 있었어요. 맹종이라는 사람도 한 겨울이었는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채 낫질 않는데 당시에는 한의사들이 많이 한의사에게 갔더니 한의사가 하는 말이 그 추운 겨울에 죽순죽을 끓여 먹으면 어머니가 나을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죽순이 어디 나오겠어? 봄이 돼야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맹종이라는 사람이 이 대나무 밭에 가서 아무데나 파면서 어머니가 먹어야 사는데 하고 파는데 눈 속에서 그 죽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그 죽순을 캐다가 어머니를 대접해 드렸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도 돕는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을 걱정 말고 섬깁시다. 두 번째, 장수의 복을 받는. 이 바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이. 몇 년 전에 원광대학교 복지학 교수인 김모 교수가 1963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36년 동안 36년 2개월 동안 일간제 부고가 난 거. 일간제 부고 내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고를 36년 2개월 동안 이 조사해봤
저명 인사들만 조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142명의 수명,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는 63년에서 82년까지 저명 인사들 67세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83년부터 92년까지는 71세 저명 인사들은 살았고, 그다음에 93년부터 2000년까지는 74세까지 살았다. 저명 인사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의 평균 수명은 그때도 5살이나 위였다. 79세였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정치와 연예인이 73세, 그 다음에 교수가 72세, 행정관료가 기업인이 71세, 법조인이 70세, 예술인은 69세, 체육인은 67세, 문학인은 66세, 언론인은 65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인도 종교인의 수명이 가장 높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일본. 김 교수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세,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명이 오래 살더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할까요? 우리 스트레스 주고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 주고 받지 말자고요. 그래야 오래 살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단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장수는 하나님이 효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금이다,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형통하고 장수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살아계신 부모님 한 분이라도 남아있을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